누가복음 5장 7절에서 3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하시니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의 안녕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책을, 세금을 거두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이 사람도 이제 이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는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이 현금되는 액수를 보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합니다. 믿음대로. 이 세리가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좋은 재물의 조건을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죠. 믿음의 가치가 어떤가 알면요, 내 세상을 딱 붙들고 있나요, 믿음 못 붙듭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리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고요, 예수 믿는 가치가, 자,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가치가 귀하냐. 여러분, 세리를 다시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리는 돈을 거두니까 정보가 다 밝습니다. 어떤 정보가 밝냐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거 다 알아야 세금을 거둡니다. 이 사업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다 알아야 세금을 거두지. 그냥 가서 아무나 세금 받고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레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딱 알아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요, 얼마나 귀하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길을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주위에 참 세상에 성공한 분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장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장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불쌍해 보는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의 믿음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왜냐하면요, 시편에 모세는 90편에 이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리고 저녁에 지는 꽃 같다. 하루를 피우면서 하루. 이 인생을요, 성경이 보는 인생은 곧 끝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참 우리나라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광우병 해가 미국에서 소를 수입한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들고 인날 때요. 전 세계는 광우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서를 다 쓰여도. 광우병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 햄버거 맥도날드 먹으면서 그 말한 거예요. 광우병 있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우병이요. 한 명도 걸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살던 이들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저는 이 날이 두려운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 이 날 여러분 주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정말. 왜냐하면 이 레이가요.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예수 믿는 가치가요. 찬송 그냥 부르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고 말은 입은 부르는데 마음은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예배 모시고 나면 한 분 한 분을 보면서요. 옛날에 제가 보던 여러분이 달라요. 참 귀한 예수님. 귀하게 믿어서 그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귀한 예수님을. 이 세리 보고요. 나를 따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근거하면요.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자 그냥 버리고 따라한 게 아니고요. 큰 잔치를 하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느니라. 이제 이 세리의 일을 그만두니까요. 퇴직식 비슷합니다. 다 함께 와가지고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요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죄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요.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사람과의 내가 수준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과 같이 먹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왕과 같이 먹으면 내가 왕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상에 초대한다는 나온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하늘나라 잔치상에 초대한 것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에 우리가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제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나니.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병원 안 가죠. 그러니까 이 건강한 자가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있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내 몸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아 병원에 딱 갔더니요. 의사가 딱 보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배 슬슬 만지면서 소화제 약 한 모금 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 그런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의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요. 제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다리를 잘못하면 잘라낼 만큼 그런 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약만 싹 바르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때까지 기다려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희한한 의사가 다 있구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면요, 여러분이 내가 죄에 병든 것을 발견하고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내 말씀이, 우리 은혜 받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점을 말씀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은혜 받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문제, 오늘 참 너무, 아닙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하냐면요, 마음도 건강, 영도 건강, 몸도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 아픈데 병원에 갔다가 그냥 의사 괜찮습니다 하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진단이 중요하냐. 전 날마다 이 성경을 들으면서요, 저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니까?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손들 안 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뭐와 같으면요, 밥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밥을 안 먹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까요, 못할까요? 건강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왜 영혼의 양식이냐면요, 이걸 봐야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건강한 의사가 쓸데없다. 나 지금 잘 믿고 있는데,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말씀대로 병명을 발견했으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가지고 제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시키러 왔다. 그럼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은요, 그들을 해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요, 아무리 죄동이 외쳐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육의 병은요, 아픈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의사말도 듣고 막 하는데, 영적으로요, 다 눈을 밝히 뜨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치료되겠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저녁 예배가요, 내가 깨달은 치료 예배. 왜냐면요, 이 세상에 이 정치인들요, 국민을 엄청 뭐 야단이다 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요, 앞으로 기업 운영 못합니다. 다 철수해야 됩니다. 이만큼 지금 국회에서 법이 무섭습니다. 누가 막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일으킨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있으면요, 이 믿는 자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삶에요, 얼마나 섬기고 도움을 준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오늘도 어제 내가 이 풀을 베면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났어요. 목사님 지금 연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가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스톱. 그런데 참 고맙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까 병들어도 대비살까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안진뱅이 중병자들이 낫고 난 다음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 이제까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내가 오늘 뭐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 내가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침 기도회하고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보다 제가 무리하게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둘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제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가볍게 합니다. 성경은 하루 기도 몇 번 했습니까? 착한 분. 그런데 공적으로는요, 구약에도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먹고 노는 사람입니까? 엄청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몇 번? 하루에 3번. 우리 교회는 아침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아니면 낮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자 나와야 돼.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기도는 뭐냐면요, 숨을 쉬듯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금 낼 때도 기도하고 내세요. 하나님, 제가 이 현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도 딱 정리시켜 주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또 만나러 갈 때 또 기도하고, 모든 거 다 돈 쓸 때 기도하고. 이야, 놀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할 때 언제가 어떤 장면이 나보고 있더라고. 목사님은 젊게 보이는데 허리가 조금 약간 휘어대. 그래, 그 말 듣고 나서부터 내가 안 돼, 허리 펴야 돼. 그래가지고 허리 펴는 도구를 여기다 놔두고요, 아프지만 물리치료, 기구야, 누워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주야. 여러분 의학적인 도움 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을,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의 소화가 안 되잖아요. 주여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몸에 지금 이상이 생기면 그때 주를 부릅니다. 주님, 주님. 근데 조금 있으면요, 그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 다리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주님! 이라고 가다 보면요, 아까 같지 않아. 하나님 놀라우시오. 여러분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을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기도한다 했습니까? 2가지 기도한다 했죠. 하나는 이 음식을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2번째,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다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고 나서부터 소화 기능이요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내 삶이 지금 건강합니까? 내 삶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가들은요, 자기들은 열심히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죄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게 세리가 필요하고 죄인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 레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레위 이름이 바뀌죠. 레위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시는 분? 마태가 됩니다. 이 마태가 쓴 책이 뭡니까? 참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만들었던 이 마가가 나중에 바뀌었어. 마가는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 썼냐? 누가. 요한복음 누가 썼냐? 요한.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가요 레이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과 이 땅에 잘났다고 마음 다니는 이 사람들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아직도 분별이 안 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요 이번에도 머리를 손질하러 갔는데 그 머리 손질하러 그냥 간 집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 손질하면서요 마치고 탁 나오면서요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간도 관계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자신에게 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 앞에 왔다 갔다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앞에 와서 그 생각으로 사는 것으로 교제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여러분 입에 나오는 여러분의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 저는요 마태복음 3장 5절 보니까요 이 레위가 회개했듯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온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아왔는데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로로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고 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받는데 왔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아직 마귀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야 세례받았으니까 우리 세례만 받으러 가자. 회개 합당한 일 뭔지 아십니까? 자 레위 보십시오.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제 진정한 회개는요 포철을 그만둔 겁니다. 저는 그때 지금은 그때 뭘 생각하지 않지만 아내가 여보 우리가 회사 그만두면 어떡해 앞으로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그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프라이드가 넘칩니다. 곧 끝나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가짜가 가득한데 제가 오늘요 이 교회 여기 기계 하나 고친다고 갔는데 이분도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온 분이야. 우리 교회 나온 분들 많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나갔으니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묻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분도 오늘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받아요. 기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엉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야, 저 사람 고개 들고 다 줘봐요. 어떤 사람이요, 다 사는 거 보니까 야, 참 아름답다. 없어요. 그 사람은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오고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호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 안 내밀어. 여러분 주님 무시해. 멸시해. 그 어려움 만날 때 주님,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요, 못 고칠 비결인데, 바로 오늘 이 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앞에 중병자 고침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중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 죄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죄를 살 수 있느냐 하니까, 인자가 죄를 사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냐. 이 사람이요, 자기를 들고 그 들 것을 들고 거기서 일어납니다. 왜? 죄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여기 주의종 여러분 선포할 때 다른 거 말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안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나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러면 안 따라간 걸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자. 지금 여러분 기도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티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디라든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 새벽에 못 나올 수 있고 저녁에 못 나와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이런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남과 나누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건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깃발을 심어기다 범사감사를 얘기했죠. 요 맨 끝에 24절에 보니까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허물게 보존시키라. 너희에게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5절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중요한 게요,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얼마인지,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맡기라. 다 맡기라. 이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 그러면 맡기고 기도한 자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던 베드로 사도 보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여러분이요,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안 듣잖아요. 여러분이 소속일, 여러분이 이상한
악한 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이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좋은 열매. 여러분, 회개한 자는요 주님께로 돌이킨답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주님께 안 돌이키고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마귀에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성경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독사의 자식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자 좋은 열매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늘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들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3절. 자 찾아봅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두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그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한 자입니까? 여러분,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거꾸로 못 박혔잖아요. 이 땅의 삶이요 어떻게 샀냐가 아니고요 그날이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무섭게 타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기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기에다 왜 마음 뺏깁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